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2023년도 마지막 특별 새벽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특별 새벽 집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 받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함으로써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2023년도 마지막 특별 새벽 집회입니다. 그래서 서로 양옆에 뒤에 축복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우리 옆에 사람도 축복해 줍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시며. 찬양합시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달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나갑시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내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것 내려놓읍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예배자 되길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세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올 한 해 2023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하는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또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 신앙교회 되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오늘 또 마지막 우리 신년 특별 새벽 집회 말씀을 위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그러나 마무리가 전부다. 오늘 집회도 시작이 반, 시작하였는데 오늘 마무리, 마지막 날 오늘 집회의 마지막 말씀에 방점을 찍으면서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헌신을 다짐하는 기도를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2023년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흐트러졌던 예배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바로 잡아주시오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다짐으로 결단으로 이 2023년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잔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시작점에 서서 우리가 모든 예배를 향한 헌신과 결단의 다짐을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의 그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결단을 받아 주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 교회 학교 아이들과 부모님 또한 교사들이 함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른 새벽을 깨고 잠을 아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과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지요.
교회가 즐거운 곳이며 예배가 기쁨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통해 미래를 꿈꾸며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의 사명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믿음의 선배된 지체들로서 본이 되길 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권한 말씀 따라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였으니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한 해 되길 소망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과 재해로 치료 중인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어 후유증 없이 깨끗이 나음을 받게 하옵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있는 이 나라와 교회, 선교지 그리고 성도의 가정과 이웃들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시사 증거되는 말씀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복 주시길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152쪽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함께 봉독합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2023년 우리 교회 학교를 섬기시는 그리하여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 영유아 유치부 그리고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예배자로 세우는 데 헌신하는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그 가르치고 함께 아이들과 교제하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은 신년 특별 새벽 집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시작이 반이고 마무리가 전부입니다. 이 야구 경기에서도 마지막에 세이브를 지키지 못하면 그 승패 가운데서 패로 기록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발 투수가 아무리 잘 감당했다가도 마무리 투수가 이 마지막 9회 말에서 혹시 역전 홈런을 허용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가 뒤바뀌게 되면 그 게임은 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이런 특별 새벽 집회나 이런 때에도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번에는 어쩌면 또 제가 여기 부임해가지고는 첫 번째 이 특별 새벽 집회로 우리가 지키게 되니까 그러는데 이 앞으로 저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사실 온 가족이 다 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한 번의 경험, 1년 중에 한 번의 경험, 1년 중에 우리 이 자녀들과 함께 이 한 번의 어떤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통 우리가 특별한 것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한 번의 정점을 잘 찍어내는 거냐, 정점을 찍어내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기억으로 새겨져서 이 자녀들에게는 바로 하나하나가 신앙의 흔적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는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과 더불어서 같이 새벽 경험이 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새벽 예배 아이들에게는 새벽은 나하고는 전혀 무관한 시간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제까지 해서 방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웬만한 초등학교들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그래서 오늘 이 예배 후에는 그 사발면을 한번 준비를 해보자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르신들이 뭐 사발면 좋아하시겠습니까? 아침부터 면 드시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시죠? 예. 근데 좋아하세요? 예. 근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게 우리가 한 번의 경험을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온 가족이 한 번의 경험들을 이런 특별 새벽 집회의 시간들로 인하여서 인생의 또 1년 중에 한 번의 정점을 찍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속건제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속건제는 굉장히 특별한 제사입니다. 이것도 제사가 되나? 이것도 예배가 되나? 예, 그런데 그것도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속건제에 관하여서는 바르게 허물을 풀면 삶이 선물이 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속건제의 의미부터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속죄는 우리가 좀 더 쉽지요. 근데 건자가 무슨 건자냐? 이 한문을 이런 건자를 씁니다. 저도 못 읽습니다. 저도 잘 못 보는 한자고 저가 한문을 많이 아는 세대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 건자 혹시 무슨 건자인지 아십니까? 무슨 건자일까요? 오늘 제목에 힌트가 담겨져 있긴 있습니다. 무슨 건자일까요? 찍어보세요. 예? 선물? 예. 선물. 예. 다른 물자 뭐요? 허물입니다. 허물. 속건제는 허물을 벗겨내는 제사. 속죄는 죄를 벗겨내는 제사. 죄를 씻는 제사. 속건은 허물을 벗겨내는 제사. 아니 무슨 허물인가? 그래서 이 속건제에 관한 규례에서는 허물을 두 가지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허물, 하나님 앞에서 허물을 벗겨내는 거 필요하다. 또 사람에게 어떤 누군가에게
허물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허물 없이 지내야 되는데 허물이 있어요. 이 허물이 뭘까요? 미안한 마음이겠죠. 뭐 때문에 미안할까요? 뭔가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주거나 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죠. 그러면 그때는 선을 넘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자꾸 미안한 거예요. 내가 내 입술이 방정이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허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들, 이 허물을 씻어내야 된다는 거죠. 죄다, 어떤 죄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여러분, 속죄는 엄밀히 말하면 약간 형사 재판, 형사적인 형법상 죄를 저지른 거라고 본다면, 이 속건죄는 민사법정, 민사재판상 죄. 민사재판상 죄는 뭡니까?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 누군가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거,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 거, 이런 게 민사상 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사상 이 판결은 뭘로 나옵니까? 민사상 판결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배상하시오, 손해배상 판결로 나오지 않습니까? 정부는 누군가에게 이 어떤 피해를 입힌 주민, 국민들에게 보상하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피해 보상, 즉 그래서 이것은 돈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속건제가 쉽게 말하자면 돈으로 해결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돈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을 배상 보상을 해야 되느냐에 관한 규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 범한 어떤 허물이 있을 경우에, 이 첫 번째, 부주의로 성물을 범했을 경우입니다. 성물이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모든 동물, 집, 밭, 11조 등등등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을 또는 드릴 것을 어겼을 때, 레위기 5장 15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특별히 여기에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허물이 씻어진다, 허물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거, 어떤 것이 죄송합니까? 죄를 저질러서 죄송한 것이 있는데, 이게 그런 형사적으로 크게 살인죄, 거짓을 말하고 또 삶을 통하여서 이런 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죄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하는 허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정하게 성전 안에 이미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게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까지 우리가 쭉 봤었는데, 이렇게 드려지고 난 다음에는 드려진 것은 거룩하게, 내가 제물을 드렸는데 내가 드린 제물은 성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보통 드려지는 것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쉽게 말해서 헌금입니다. 헌금, 드려지는 것은 성전 관리를 위해서 쓰고, 또 제사장, 레위인, 레위 지파들이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 거리가 되는 것이지요. 이 성경 레위기에서 말하는 성물은 바로 이러한 게 바로 성물입니다. 이미 내가 드려짐으로 인하여서 이 성전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어떤 헌금 부분들, 헌물 부분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또는 제사장에게 이렇게 드려서 제사장의 소득으로 삼은 부분. 그런데 이것을 내가 드려놓고 아까워서 찾아간다거나, 내가 드려놓고 그 가운데에서 이미 성물이 됐는데 그 가운데서 이 부분들을 범하거나 어기거나 침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드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범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다윗이 진설병을 도망 다니면서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진설병, 즉 떡상에 놓여진 진설병을 먹지 않습니까? 이건 나중에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를 드려야 될 사안이 되는 것입니다. 뭐 진설병이라든지, 진설병은 이 떡상, 이 성막 안에 떡상이 있는데 떡상 안에 이렇게 쌓아두는 게 바로 진설병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구별되는 그런 진설병들이 있는데, 그 진설병을 이건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건데 먹거나, 또 이미 드려진 것에 대해서 침해를 하거나 잘못 사용하거나,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런 게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헌금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맡아서 사용하면서 잘못 사용하게 되면 바로 이것도 부주의로 성물을 범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잘못 사용하면 그것도 쓰면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번엔 내가 헌금을 낭비했네. 안 쓸 때다가 써버렸네. 왜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을 내가 제대로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걸 일일이 너무 1,000원짜리까지 다 따질 수는 없지만, 가끔은 이건 크게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나중에 느끼게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바로 속건제를 드릴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한다, 교회 생활을 한다 하는데,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정해진 선을 그때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가서 넘었다, 내가 잘못 행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는 거죠. 내가 그때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내가 그때 예배를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았다. 내가 자꾸 지각을 했다. 내가 예배를 소홀히 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바로 속건제를 드릴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드리라고 하느냐? 레위기에서는 바로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 거기에 자기 나름대로 가치를 매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자, 여러분들이 예배를,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예배 지각을 어느 정도의 가치로 따지십니까?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허물을, 어느 정도의 가치의 허물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결국 예배를 내가 얼마만큼의 가치로 생각하느냐, 값어치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매기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벌금을 매기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배는,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는 건 내가 한 10만 원어치의 가치가 있다. 이걸 구체적으로 돈으로 한번 매기는 거예요. 레위기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5장 6장이 매기는 거예요. 10만 원. 그런데 내가 그 예배를 지각을 했다. 지각은 한 2만 원, 10,000원, 2만 원 정도는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그 셈을 하는 것입니다. 10만 원어치를 내가 빼먹었을 경우는 10만 원, 지각했을 경우에는 10,000원, 2만 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얼마를 더 보태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에다가 5분의 1을 할증으로 붙여라고요. 그럼 10만 원의 5분의 1은 얼마입니까? 2만 원. 그래, 나는 예배 한 번 빠지면은 10만 원에 5분의 1을 더해서 12만 원. 그래, 12만 원을 하나님께 헌금해야지. 웃깁니까? 재밌습니까? 이상합니까? 근데 속건제가 그런 제사라니까요. 속건제가 내가 지각을 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예배의 지각의 가치는 10,000원이다. 그럼 10,000원에 얼마 보태는 겁니까? 2,000원, 12,000원. 그래서 그걸 헌금으로 내는 겁니다. 그게 속건제예요. 속건제.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부지불식간에 내가 헌금을 다루면서, 부서에서 헌금을 쓰면서, 이거 다 헌금이잖아요. 헌금을 사용하면서 잘못 사용했다.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헌금을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한 가치를, 이미 써버린 것은 할 수 없는데 그 가치를 내가 매겨버리는 거죠. 이 헌금을 부주의하게 사용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끼친 손해가 5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5분의 1을 더 보태서 얼마입니까? 20% 보태니까 10,000원. 5만 원에 20%는 10,000원이잖아요. 그럼 6만 원. 그 6만 원만큼을 내 속건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건제의 숫양을 속건 제사로 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아니 그렇게 다 돈으로 따져서 그렇게 합니까? 그 일일이 돈 따지고 아니 교회에서 자꾸 돈 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돈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이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가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무엇이 가치 있습니까? 마음이요? 말이요? 말로 마음으로요? 가끔 말로 마음으로 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마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돈 하셨습니까? 아니죠. 뭘 가르치는 거죠? 사실은 마음을 가르치신 겁니다. 돈을 가르치신 게 아니라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요. 그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섬기는데 왜 자꾸 돈 얘기하냐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자꾸 돈 얘기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특히 교회에서 돈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 저는 제 마음속으로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돈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 이분은 돈에 굉장히 민감하구나. 민감한 건 뭘까요? 예, 그만큼 돈을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사랑하면 민감해집니다. 감각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돈 얘기하는 것입니까?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돈을 통해서 표현되는 마음 얘기를 하는 거죠. 신앙 얘기를 하는 거죠. 헌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돈은 같이 갑니다. 돈이 중요하냐? 예, 돈 중요합니다. 우리 다 돈 중요하잖아요. 돈이 가치가 있느냐? 예, 가치 중요해요. 돈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삼가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기는 거, 범한 거, 내가 그렇게 선을 넘은 거, 그래도 기준이라고 잡아놓은 게 있는데 그 기준, 나는 기준이 없는데요. 그래서 기준을 잡으십시오. 여러분 그 기준을 누가 잡습니까? 남이 잡아줍니까? 아니, 남이 잡아주지 않습니다. 속건제에서는 당신이 너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그러니까 내가 기준을 잡는 거죠. 올 한 해 예배 생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맺겠다는데 말과 그냥 생각이나 마음만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잡으십시오. 올 한 해 내가 올해는 몇 번의 주일이 있습니까? 53번의 주일이 있습니다. 53주에 대한 기준을 잡으십시오. 53주 이 주일 예배에 대한 가치, 어떤 또 다른 예배에 대한 가치, 또 53주에 내가 작정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하나님 내가 이러한 헌신을 하겠습니다, 저런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헌신에 대한 작정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헌신에 대해서 혹시 내가 모자라거나 부족하였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가치, 값어치를 매기십시오. 돈을 정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벌금을 매기십시오. 그리고 속건제, 여러분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죠. 나름대로 속건제 저금통을 하나 만드는 거죠. 하나님, 이것은 내가 속건 제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속건 제물에 저금통을 넣어야죠. 거기에다가 내가 부족하거나 어기거나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적립을 해서 여러분 연말이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결산을 하든지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작정하고 헌신을 이렇게 다짐했었는데 못한 부분, 부족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속건 제물로 헌금을 드립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돈 얘기하십니까? 돈 얘기가 아니라 마음 얘기입니다. 레위기서 이 두 번째, 이 속건제에 대한 건요, 하나님의 계명에 관한 것에 허물이 있을 때입니다. 1번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헌제자가 자기 나름대로 지정한 가치의 5분의 1을 더해서 속건제로 허물을 벗는 것입니다. 자기의 허물을 벗는 것.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부지 중에 잘 모르고 범하였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건 내가 잘못한 것이었구나.
아, 내가 그거 어긴 거였구나. 여러분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아, 내가 이거는 정말 직분자로서 신앙인으로서 덕이 되지 못하는 행동이었구나. 아,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구나. 그럴 때 내가 얼마 정도, 어느 정도 영광이 되지 못했을까? 값어치를 매겨보라는 거죠. 이거 어느 정도나 내가 이건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했을까? 그럼 그것을 값어치를 매겨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값어치를 매긴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속건제로 드린다. 18절이요. 5장 18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속건제는 이 레위기서의 또 뒷부분에서 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속건제에 대한 부분은 내가 지정한 가치의 5분의 1을 더하는 거에다가 속건제물로 딱 하나만 정해져 있습니다. 양, 그것도 흠없는 숫양. 다른 뭐 비둘기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흠없는 숫양. 그 두 가지로 이 속건 제물은 삼는 것입니다. 내가 매긴 값어치에 따라서 그 침해하고 어기거나 범죄한 허물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5분의 1 할증해서 매기는 벌금조에 해당되는 것과 플러스 하나님을 향하여서 속건제의 속죄를 위한 제물로 흠없는 수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건제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 보고 잘 써라. 뭐를요? 돈을 잘 써라. 뭐를 위해서 써라? 관계를 위해서 써라. 여러분, 이 허물이 있으면 이 관계에 장애가 생깁니다. 뭔가 죄송함, 아, 내가 뭔가 쭈뼛쭈뼛 한 마음이 있으면 자꾸 이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좋은 관계가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이루는데 잘 쓰라라는 것이 속건제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 죄송한 마음이 많은데 그럴 때 쓰라는 거죠. 아, 이웃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내가 뭔가 미안하고 그래서 괜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 미안해서 고개를 못 들겠고, 미안해서 그 사람 곁에 가까이 가지를 못하겠고, 미안해서 말도 못 붙이겠고, 여러분 그럴 때 속건제를 드리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허물을 빨리 씻어버리라. 그래서 관계를 빨리 회복하라. 빨리 관계를 좋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이제 두 번째, 이웃에 대한 속건제가 나오는 것이죠. 2번 부분입니다. 사람에게 피해나 손해를 끼치게 되었을 때 내가 끼친 그 허물에 대해서,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웃 사이에서, 사람 사이에서, 우리 성도 사이에서 내가 끼친 피해가 있으면 그 피해액에 대해서, 이건 조금 더 구체적이겠죠. 피해액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그럼 금전적 보상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안하면 선물하라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값어치로요? 내가 이 사람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값어치의 5분의 1 증액해서 선물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좀 낫나요? 헌금하라는 얘기보다 선물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고마우면 헌금합니다. 고마우면 선물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안하면 선물하는 게 더 옳다라는 것이죠. 고맙고 감사하면 여러분 그것은 화목제에 담겨져 있습니다. 화목제, 서로가 더불어서 화목하게 되는, 좋은 일이 있어, 그래서 감사제. 내가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서원을 했어, 서원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자원제. 이 화목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 때 속건제를 드리라고요. 선물하라는 것입니다. 선물. 이거는 불특정 다수의 이웃들과 더불어서 나누는 화목제와 다릅니다. 특정한 그 사람, 구체적인 그 사람, 내가 정말 미안한 그 한 사람에게 나아가서 정성껏 준비한 미안한 마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내 허물을 씻는 마음으로 선물을 하라라는 것이지요.
레위기서 6장 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것을 이웃에 대해서 선을 넘고 경계를 허물고 이런 것을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 레위기서의 특별함입니다.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근데 이 범죄는 특별히 어떤 범죄입니까? 뭔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죄인 것이죠. 민사적인 차원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많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만 내가 이거 좀 못 쓰게 볼펜 좀 빌려줘. 그럼 볼펜 빌려줘 해가지고 볼펜을 그냥 가져가는 경우 많죠. 책 좀 빌려줘 해가지고 책 가져가는 경우 많죠. 안 돌려주는 경우. 그러고 보면은 저도 있습니다. 솔직히 친구한테 제가 신대원 시절에 이 기초 헬라어 교재를 하나를 빌렸는데 지금 아직까지 제 책꽂이에 꽂혀 있습니다. 이 속건제에 대해서 또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 친구에게 제가 이제 오늘 카카오톡으로라도 카카오 선물 쿠폰이라도 그 책의 가치에 얼마를 보태세요? 5분의 1, 20%를 붙였어요. 거기에 뭐도 계산해야 될까요? 한 10년이 넘었으니까 10년에 따르는 이자 비용도 계산을 해야 되죠. 이자 비용에 할증된 20%까지 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머릿속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얼마 정도 될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속건제의 규례입니다. 속건제의 규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미안해. 어떡하긴 어떡해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속건제의 규례에서 보태서 선물하라고. 미안해서 어떡하냐. 말로 때우지 마십시오. 그래서는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좋은 관계가 안 맺어집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는 그러겠죠. 미안해라고 표현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쪽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런데 뒤로 돌아서면은 마음속에 뭔가 억울하고 분하고 괘씸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 가지고 서로의 이 관계의 허물이 사라지겠습니까? 회복되겠습니까? 좋은 관계가 될까요? 그때였다. 그날로부터 그와 내 사이는 상당히 서먹서먹해졌다. 서먹서먹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서먹서먹함이 허물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풀면 되겠습니까? 정성껏 내가 미안한 마음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뭔가 좀 가져왔는데 그냥 받아줘, 내 마음이야. 그러면 뭘 이런 걸 막 화내듯이 그러죠. 우리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속으로는 어때요? 솔직히 좋아요. 좋습니다. 진짜 미안한가 보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 보니까,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돼요? 그 이후로 비가 오고 나서 진 땅, 마른 땅 하고 나서 땅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더 굳어진다고 그러죠. 그 관계가 더 굳어지고 더 좋은 관계를 맺게 되더라 라는 말씀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속건제의 규례 레위기 6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요, 4절에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거 돌려보내려는데 이미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볼펜을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 빌려줘 해가지고 쓰다가 내가 여기다 넣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은 내 볼펜, 남의 거 볼펜 또 갖고 왔네. 그러면 그 주인을 생각하고 그 볼펜을 근데 이미 나도 또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이걸 내가 잃어버린 건 내가 잃어버린 거고 그 볼펜에 대한 값어치를 생각해야 되겠죠. 이거 500원짜리다 하면 500원, 거기에 10% 붙여서 100원 더 보태서 600원, 600원어치 정도의 가치는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게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 거짓 맹세한
그 거짓 맹세한 이게 뭘까요? 여러분, 남에 대한 험담, 헛소문,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 말한 것으로 인하여서 끼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 말한 것으로 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몫이 어느 정도일까? 내가 이 정도 그 사람을 괴롭게 만들었겠다. 그것을 값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일까? 그러면 그 값으로 환산한 것에 20%를 붙여서, 내가 잘못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 말을 했습니다. 큰 실수를 한 거죠. 이거는 뭔가 선을 넘은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부분들을 말을 해가지고, 그것도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오늘날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잖아요. 손해배상을 하잖아요.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만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뭐 거짓말했어, 틀린 말했어, 왜 맞는 말했어요, 옳은 말했어요, 있는 사실 얘기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민사 이 법에 사실 적시로 인한 이 형사 민사 법에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없는 말 했어, 있는 말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피해를 끼쳤다 싶으면 그 피해를 끼친 가치를 환산해서 그 환산된 가치의 20%를 보태서 그 사람을 향하여 미안하다고, 아이고 내가 참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내가 어쩌다 보니 당신에 대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고 하고 그 사람에게 갚는 것입니다. 배상하는 것이죠. 이 속건제의 다른 이름이 배상제 또는 보상제입니다. 성경이, 구약의 율법이 참 구체적이고 참 이런 것까지 다루고 있죠. 대단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이 공동체는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관계를 훼손하지 말고, 훼손되었다면 관계를 회복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고, 그리고 그 임자에게 그렇게 그 원금 또는 손해액에 대해서 또는 정신적 피해 보상, 그 내가 나름대로 생각한 가치의 20%를 보태서 120%를 돌려보내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내가 모든 관계를 훼손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또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허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을 흠 없는 숫 양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6장 6절에 보면은요, 그는 또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그렇죠?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끼친 피해, 손해액에 대한 20% 할증된 것 갚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건 제물을 또 드리는데 이 속건 제물은 어떻게 드립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에 해당되는 것의 숫양. 그러니까 수량도 싼 수량이 있을 것이고 좀 등치가 작은 수량이 있을 거고 등치가 큰 수량이 있을 거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10만 원짜리 수량이 있고 15만 원짜리 수량이 있고 100만 원짜리 수량이 있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어느 정도의 속건 제물을 이렇게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생각한 그 가치. 그래서 이것을 퍼센테이지로 보자면 내가 그 피해를 끼친 사람 이웃에게 120%, 하나님을 향하여서 120%, 결국 어느 정도 240%로 갚으라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내가 10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은 240%니까 얼마요? 10만 원에 120%는 12만 원.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12만 원, 24만 원어치를 갚아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 쉽고 편하게 살고 있죠. 레위기 규례의 기준에 따르자면, 저는 일단 레위기 규례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뿐입니다. 저에게도 새기고 여러분에게도 가르치고, 레위기의 속건제의 규례는 이렇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각자 이제 기준을, 적어도 이 레위기의 율법은 이러는데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들 각자마다 기준을 잡으십시오. 이 구체적인 사례가 신약에 나옵니다. 신약에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본문에 보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것은 그냥 기부라고 할 수 있는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때 당시에 세리장들은요,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을 로마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로마에 자기가 걷어가지고 로마에 일정 세금을 바칩니다. 그런데 로마에 세금으로 바칠 만큼만 떼내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더. 그런데 이 세금 징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세금 많이 떼가냐고 그럴 때, 너 로마 제국에 너 개기는 거야? 로마 제국에 너 반항하는 거야? 이렇게 나름대로 공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강포로 빼앗았습니다. 그래놓고 로마에는 얼마만큼? 걷어들인 세금에서 일부만을, 로마가 원하는 건, 로마는 어찌됐든 받아야 될 세금만 받으면 되니까 그만큼만 딱 주고, 로마도 그만큼만 받아가고, 나머지 더 많이 걷어놓은 세금은 착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의 세리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그런데 바로 그 세리장인 삭개오가 내가 혹시 속여 뺏은 것이 있다면 얼마를 갚는다고 합니까? 4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속건제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집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식탁을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게 한편으로는 믿음이 생긴 거죠. 예수를 주로 모시게 되니 그는 내가 그동안에 전혀 생각지도 않고 내가 전혀 행하지도 않았던 속건제를 드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4갑절. 그러면 4갑절이면 400% 아닙니까? 원래 속건제는 몇 퍼센트요? 240%인데 그는 속건제를 넘치도록 드리겠다라는 것이죠. 160%를 초과해서 드리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의 이러한 속건제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지금 레위기식으로 제가 해석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삭개오에게 속건제가 회복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잃어버린 자, 근데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마음들이 있습니다. 구원, 여러분 구원을 뭘로만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구원,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구원 아니죠. 우리는 구원 받았음을 뭘로 확인하고 뭘로 증명하냐면요, 우리 주변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임하였다. 구체적으로 그에게 잃어버린 마음이 회복되었다. 그 잃어버린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제사가 회복되었다. 잃어버린 예배가 회복되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예배 중에서 구체적으로 삭개오의 경우에는 이 부분은 속건제, 잃어버린 속건제라는 제사가, 예배가, 속건제를 드리는 그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잃어버린 마음 회복해야죠. 미안함으로, 죄송함으로, 미안해서 어쩌지 라고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지금 읽는 중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선물해야 되겠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마음에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자꾸로 좁아지고 관계가 좁아지고, 그래서 관계가 안 좋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안한 마음, 미안해,
미안하니까,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 대할 때 아무래도 내가 얼게 되고 어색해지게 되고 말 한마디 붙이기가 좀 겁나고 서먹서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어때요? 그 사람 앞에서 그래서 피해가게 되는 거죠. 조금 외면하게 되는 거죠. 회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좁아지는 것 아닙니까? 점점.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뒤집어서 말하면 뭘까요? 이것을 속건제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속건제를 잃어버리고 속건제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해서 선물,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해야 되겠다, 이게 없으니까 점점 더 좁아지고 우리는 자꾸 딱 나 같은 사람들과만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미안하다라고 하는데 미안함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사람이 존귀하겠습니까? 여러분, 미안하다 하면 미안함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 구체적으로, 그래서 미안함을 풀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인 것이지요. 딱 그 관계 안에서, 좁은 관계 안에서, 그리고 딱 나 같은 수준의 사람 사이에서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감사한 것은 화목제에 해당됩니다. 속건제는 우리에게 죄송하고 미안하면 하나님께 속건 헌금을 드려라. 누군가가 고마우면 우리가 감사의 선물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선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만 선물하지 마시고 미안하다, 누군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 하면 미안함의 선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더욱더 풍요롭고 관계가 좋아지고 회복되며 우리의 인생길은 좀 더 많은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넓어진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허물 뭘로 풀어라고요? 뭘로 풀어요? 선물로 풀어라고요. 우리에게 허물 선물로 풀라고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허물을 선물로 풀자. 허물을 선물로 풀자. 우리 교회 안에 서로 간에 미안한 마음, 좀 황송한 마음, 송구한 마음, 그것을 서로 간에 구체적인 선물로 풀어내면서 우리 서로가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관계.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또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속건제에 담겨져 있는 잃어버린 마음을 회복하여 우리는 누구나 그러나 이 관계 속에서, 사람 사이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여러 사람, 많은 사람이 모인 교회 생활을 하면서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한 모든 허물을 우리가 구원의 선물 받은 자로서 선물로 풀어내는, 그래야 우리의 모든 관계를 윤택하게 하는 귀하고 복된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번제부터 또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까지, 여러분 그 구약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여러 예배, 이 제사에 담겨져 있는 여러 정신, 여러 마음, 여러 다양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새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생각으로 또 마음으로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좀 구체적인 예배의 삶,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 그러한 결단으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우리 두 손 드시고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으로 짓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되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담겨있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속건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속건제의 정신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모든 허물을 선물로 갚으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의미를 깨달아 알아 우리의 모든 관계를 풍성하게 만드는 윤택하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을 짓고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짐과 결단을 드립니다. 이 한 해 가운데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던 예배의 마음 예배자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성찰해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 우리의 모든 잃어버렸던 그 예배자의 정신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자로 온전한 헌신자로 또한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이웃과 나누고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나 자신과 또 모든 이웃 형제 자매와 또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관계와 또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모든 관계를 온전히 우리의 잃어버린 예배를 찾음으로 회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에는 우리의 모든 예배 생활이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온전히 거룩하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의 생각으로 말만으로 마음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 앞에 지극한 정성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허물을 갚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이웃과의 허물 가운데는 우리가 이것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선물로 갚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을 넘치는 감사와 풍성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2023년에 우리의 잃어버렸던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정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드리는 모든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신년 특별 새벽 헌금으로 드리는 이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담겨있는 이것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르게 깨달아라. 2023년에는 온전한 예배를 향한 헌신자로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 속에서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11조와 감사헌금으로 또 범사의 감사함으로 드리는 갖가지 기도의 제목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수술대 위에 오르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병약한 가운데 입원하여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이 여러 가지로 끊어지고 망가져 있습니다. 하나님 평화를 주시고 또 모든 생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선포되고 또 시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을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손들 위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2023년에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예배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따라서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시는 발걸음 가운데 1층에서 우리 봉사부에서 준비한 라면, 사발면 있습니다.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시고 뜨거운 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드시고 가실 분들은 기도하시다가 아주 배고프다 그래도 이거 한 그릇 먹고 가야 되겠다 하실 분들은 드시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